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5가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칼빈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면 이제 장로교의 핵심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단들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단들은 뭐냐면 아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은사주의와 칼빈주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와 칼빈주의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빠지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칼빈주의 교회였고 장로교회였고, 또 짧게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들 중에서는 은사주의 교회도 있었어요. 처음 구원받고 다닌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유일한 구원자, 이런 고백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잘못된 교리, 이 은사주의라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독교계 내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큰 잘못된 교리, 은사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엔 이제 그 은사주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은사주의의 그 특징이 이제 방언을 하거나 어떤 병고침 같은 걸 추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은사주의의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엔 이제 병고침, 질병과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고침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으니까. 다만 제가 믿지 않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건 믿지 않아요. 근데 그 특정한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목사의 손을 통해서만, 안수를 통해서만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건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힐링은 믿지만 힐러는 믿지 않아요. 어떤 병 고치는 사람, 뭐 그런 집회 하잖아요. 병 고침 신유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힐링, 병 고침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병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한테 수술을 받고 해도, 치료를 받아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는 약사의 약을 통해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치유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때로는 약사의 손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방언이죠,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방언에 대해서 본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5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다수의 아담의 자손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육신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웰빙이라고 하죠. 몸이 아프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이제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먼저 병원부터 다 다녀보고 그래도 안 나아요. 무당에게도 가보고 아니면 목사에게도 가보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어떤 부흥사한테도 가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의 종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 뱀이 마귀가 동산에서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제가 지금 이 병이 낫는 것에 관한 말씀을 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병이 낫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병이 낫는 것, 치유되는 것, 또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네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약함이라는 표현이고, 이건 약하게 된 상태입니다, 몸이. 두 번째는 이제 야윈이라는 표현이에요. 야윈. 그러니까 정신이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야인이라는 말 자체, 이 단어 자체는 일단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illness라는 단어 자체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이제 infirmity라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병과 관련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제 disease라는 단어입니다. 질병, 병.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이 고난을 받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역병, 전염병이죠. 이제 플레이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즈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들을 허용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먼저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없는지 최근에,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에 사람이 걸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예가 나와요. 세 번째는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써 영적으로는 오히려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온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데 내가 그 질병이 많이 퍼져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간다면 나도 그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적 성장이나 지은 죄와는 관련이 없죠.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감기를 거의 항상 감기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계절에 한 번씩은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감기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안에 감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요, 할 수 없이. 그러면 거기 가서 감기가 걸려오고, 나았다가도 또 가면 다시 걸려오고. 이거는 죄나 어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2살짜리 아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뭐 감기에 걸리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질병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어떤 저주의 결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면 이 1번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아니면 아무리 살펴봐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이 병에 걸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1번부터 살펴봐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4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땐 저 형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난 거 보니까 아마 뭐 교회 요즘 막 빠지더니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유부터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그 형제 얼굴만 보고 저 형제는 요즘 참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은 주님을 멀리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형제가 교회를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저 형제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교회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항상 죄부터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게. 내가 혹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보면 좋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부터, 그러니까 저 형제가 죄를 지은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주신 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것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병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건 이제 민수기 12장 1절에 있어요. 이 미리암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죄송합니다.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이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었죠. 다음 절.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반역하는 미리암을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성경은 또 잠잔다고 하고 있죠. 죽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엔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하죠. 잠자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의하면 자기가 주님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빵을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정죄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죄를 지으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질병들 중에는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민수기 12장,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하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에 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병에 들게 하실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몸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많이 봐요. 저는 킹책 성경 진영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건강하고 좀 잘 나갈 때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반갑고. 네, 그게 사람의 속성인가 봐요. 잘 나갈 땐 교회에 돌아오질 않아요. 관심을 안 보이다가,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나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병든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울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게 없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병든 사람을 다 정죄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병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에 드는데 많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들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병에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든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병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욥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말의 요점은 뭐냐면, 네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잖아요. 자식도 잃고.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산과 건강과 자식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죄를 지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 1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욥기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다 맞습니다. 다만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움을 주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욥의 마음의 상태를 일종의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지, 욥이 죄를 실제로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잘못 성경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었지만 사람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든 것의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가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의 수가 많지 않으리라. 저는 중세 교황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유럽을 휩쓴 역병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에이즈가 이제 AIDS잖아요, 약자가. 근데 이것의 원래 명칭은 GRID였어요. GRID.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이 GRID는 이 에이즈의 원인을 그 약자로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말이에요. 이 GRID가. 근데 그러니까는 너무 이 병명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일반 세상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순화해서 AIDS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즈는 원래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거예요. 어떻게 전염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아프리카의 동성연애를 즐기는 흑인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성적으로 전염된 거예요. 그냥 전염된 게 아닙니다. 녹색 원숭이 만져서 전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즈가 녹색 원숭이들의 병이었는데 이것이 동성연애를 즐기는 흑인들에게 수간에 의해서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미국의 동성연애자들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동성연애 질병이에요, 에이즈는. 근데 이것이 세계 전체로 다 전파가 된 겁니다. 근데 뉴스 매체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수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는요, 동성연애자들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이거는 뭐 통계로도 그래요. 그 건강한 생명 이런 잡지 보시면 나와 있고, 그 에이즈와 관련된, 그러니까는 그 서적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검색해보면 분명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그러니까 에이즈는 동성연애와 관련이 있는 질병인데, 처음에는 이 에이즈가 동성연애가 아니라 수간과 관련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녹색 원숭이들과 관련된 질병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미리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20장 16절에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든지 가까이 하여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 그 짐승을 죽이되 그것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라. 그들이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구약 율법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수간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질병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 질병을 전염시키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진실을 말하는 자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립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를 전염시켜요. 동성연애자들의 에이즈의 근본 원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싫어하시는 이유이고 또 이 동성연애라는 죄악에 벌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한 벌로
특정한 질병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연애가 본성을 바꾼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동성연애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동성연애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에이즈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2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도덕적 타락은 동성연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특별한 거 맞죠? 특별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용납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가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또 민족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눈먼 자나 나병한 자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병든 자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5장 6절에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온 자들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시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자신의 허용하시는 뜻에 따라 눈 감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을 지십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경우처럼 간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나 자연 혹은 그 밖에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 모든 도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잖아요. 자기는 정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던 거죠, 욥이.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탄생한 국가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방언도 포함이 되고 병고침도 포함이 됩니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인데 의미가 있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란 말 자체가 사인이기 때문에
기적은 기적인데 의미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병고침이 이제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성경에 나온 출애굽기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오늘날 악한 세대가 그러한 것처럼 그들이 단순히 표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유대인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심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을 하나 더 살펴보면 문맥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이죠.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의 병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를 보고 이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병들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맥에서는. 또 그 질병과 관련해서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나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든지 헌금 봉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은사인 신유의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병든 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종종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는 것이 꼭 반드시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믿음 없음의 상징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몸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병을 다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있어서는.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영적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게 육체 안에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병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그 다음 절 8절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장 훌륭한 성도인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속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숙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병고침 받는 것보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 병든 상태,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들어서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배운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그 병들어 있고 이럴 때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질병 가운데로 놓으시며 치유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병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병들으면 여러분은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질병에 대한 성경적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일반적인 저주예요. 아담이 죄를 선택했을 때 2가지 저주가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영원한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들은 이제 2번째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질병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또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2번째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선언된 것으로 이 땅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리니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은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루시퍼의 이러한 발언을 주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주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죄에 대한 저주가 되셨고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만약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질병과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값은 치러졌지만 실질적인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제 대환란 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왕은 아니십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저의 왕이시고 또 저의 주님이시죠. 또 주님은 저의 삶을 자유롭게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뉴욕,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도쿄, 로마 이런 도시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오셔서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왕국을 아직은 실질적으로 통치하지는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이 세상에 대한 값이 갈보리에서 지불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실제적인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존재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긴 하지만 또 이 세상의 왕이시긴 하지만 아직 주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아직은 사탄의 손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모든 잘못된 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럼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때 가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저주는 주님께서 오실 때 모두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때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이 첫 번째 죽음, 저주의 결과인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에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포도즙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 와인이에요. 영어 성경에선. 근데 이 와인이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포도주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포도즙은 마시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술은 그리스도인이 마시는데 성경에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알코올을 사용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병은 불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도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있죠.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저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훌륭한 사역자도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모든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병든 가운데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도 있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이오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도 병이 약했지만 이들이 모두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는 동안 선한 사람들도 여전히 병들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지금 거의 다 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정리만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병이 이 세상에 질병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영적으로는 오히려 강건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창세기 3장의 저주스러운 자연스러운 결과. 그러니까 어떤 영적 현상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병이 걸릴 수 있는 곳에 가면 병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죄나 아니면 영적 성장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일반적인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나 죄와 상관없이 병에 걸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 저희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